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를 받아주셨느냐? 도무지 그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라고 하는 사람은 먹는 자 그리고 먹지 않는 자 바로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받아주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들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먹는 자들, 먹지 않는 자들이 먹는 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에 신전이 많았는데 그 신전에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양이 많았기 때문에 신전의 사제들은 신전에 쓰일 만큼의 고기를 두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에다가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는 그냥 고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같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방 나라 살던 사람들은 그 먹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거지 이방 신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먹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바울의 이런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갈등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업신여겼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두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잊어버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따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옳다 그르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따지고 비판하고 밀어내기 전에 먼저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율법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자만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이고 본능의 세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약자가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만 살아남고 잘난 사람만 사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약한 사람도 살고 좀 못난 사람도 같이 이렇게 섬기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마다 믿음의 색깔이 또 조금씩은 다른 그런 다양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좀 못하다고 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형제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구입할 게 있어서 동네를 다니다가 교회에 두 교회 봤습니다. 그 교회에 프랜카드를 붙인 걸 봤습니다. 한 교회는 기독교가 사회에 잘못된 이미지를 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였고, 다른 교회는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를 쭉 붙인 그런 프랜카드를 봤습니다. 아마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또 코로나가 생긴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번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는 그런 내용으로 프랜카드를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프랜카드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만약에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분들이 또 코로나 질병을 앓았던 그런 아픔을 겪은 교회가 그 프랜카드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방역심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묵묵히 그들을 향해 던지는 매를 함께 맞아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혹시 여러분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를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양들이고 또 저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믿는 주님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 그때에도 오히려 품을 내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받아주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